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귀한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를 향하여 사랑으로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잠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박옥자 원사님, 이두상 집사님, 조창준, 박안신 장로님, 이소담 자매의 치유와 회복의 평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난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을 경험케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주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몇 가지 우리 공동체 소식 함께 나누고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어머니들과 우리 아내분들 크신 사랑과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요, 5월달 사랑 워십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7시 30분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46회 미주 우리 본교단이 속해 있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시카고에서 있습니다. 노스브룩 힐튼 호텔에서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총회를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총회는 우리 노회가 주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수고를 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번 주 매일 예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번 주 매일 예배는 도무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양해를 구하고 또 죄송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예배가 없고요. 대신에 매일 성경 통독 여러분들 대신하여서 함께 더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예배는 다음 주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난민과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하여 관심과 또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 원래는 우리들이 매번 어머니 주일날에 감사 만찬을 함께 하는데 아무래도 어머니 주일에는 여러 가정들이 그렇죠. 우리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점심 때도 그렇고 저녁 때도 그렇고 가정마다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니 주일 하지 아니하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어머니 주일 겸하여서 5월달 사랑의 만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우리 어머니들, 아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믿음 안에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머니들과 아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뜨거운 그 사랑과 그들의 간절한 마음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눈물로 세워나가는 가정들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기쁨의 가정,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주의 뜻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난 마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 참으로 아름답게 연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바친 모든 손길 가정 걸음들마다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귀하신 은혜와 여호와 이레의 놀라우신 예비하심과 채워주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목장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쓸 것과 그들의 모든 영적인 공급함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부흥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며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교회들, 무너진 마을들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주님 참으로 오히려 그 나라 가운데 믿음의 역사들이, 말씀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작, 마무리까지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만이 오직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더스데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은 이 부모 사랑으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이전부터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섬겨야 할 부모가 더 이상 안 계시죠. 저처럼. 그런 분들에게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괜히 옛날에 아쉬웠거나 또는 아니면 참 못했던 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걸고서 부스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보면서 야, 이건 뭐 나하고 상관없네 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흘려듣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공경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효도에 관계된 말씀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보면 더 깊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다른 사회적인 삶의 관계들로 확장이 되어지고 우리가 인정하고 섬겨야 되는 다른 많은 권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들을 사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야말로 우리가 그래도 가장 쉽게 권위를 인정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모 공경과 이 순종을 통하여서 다른 관계들을 훈련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난 고한데 난 더 이상 효도할 부모도 없는데 오늘 나하고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관계와 권위들, 특별히 하나님의 그 권위에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큰 고민은요. 부모를 공경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가 깨어진 또는 아니면 상처가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모릅니다만은 사실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부모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문제가 아니겠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부모 측면에서 본다면 부모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여겨지는 그런 성격과 기질과 그런 가치관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자녀들과도 세대 차이가 있고요. 문화적인 갭도 있겠고 무시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관계가 스먹하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혹여라도 오늘 말씀을 이거 효도하라고 하는 거네. 오늘 굉장히 내가 힘들겠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쳐지고 그리고 상처가 든다면 또 어떡하나 사실 그런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자녀들에게나 또 우리 부모들에게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경은요 효도지상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문제덩어리고 모순덩어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효도받을 만한 부모에게만 효도해야 된다, 효도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하시는데 사실 이것을 디테일하게 다루기에는 너무 한계가 많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 기본적인 원리들과 정신만을 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좀 마음에 새기고, 이건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만 보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고민은요, 부모 세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듣고, 봐라. 성경은 하나님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지 않냐? 막 이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혹시라도 자녀들에 대해 뭐 더 서운한 마음을 가진다든지 또는 아니면 자녀들에게 막 더 잘해라 막 이렇게 윽박 지른다거나 너 그래가 되겠어? 라고 뭐 공격하거나 그러면 또 혹시 어떡하나? 라고 하는 고민이 또 있어요. 제가 너무 소심한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자녀들에게 이걸 가지고 잔소리하라고 어떤 잔소리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인 우리들은 내가 얼마나 부모다운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은 왜 이 계명을 주셨을까? 그리고 셋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경하고 순종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첫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1절을 보면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두 가지의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어떤 계명이다? 첫째 계명이라고 하시죠. 여기서 첫째라고 하는 의미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10번째까지가 사랑과의 관계를 다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계명이 뭐냐? 부모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순서적으로만 첫째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하는 것이 결국에는 밖에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기질이라는 것이죠. 성품이고 성향이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도 덜하고 또 신경 써야 되는 것도 긴장하는 것도 집에서는 좀 풀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진짜 모습이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하면 가정에서 집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이 밖에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잘 못해요. 그래서 본성적인 기질보다는 학습되고 훈련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듬어진 조심하게 되어 긴장되어진 그런 기질들이 강하게 작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이나 다른 관계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조심스럽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아니면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발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훈련된 기질이 본성적인 기질을 덮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밖에서 나타나는 이 훈련된 기질이 가짜다, 윗선이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훈련된 기질이 습관이 되고 이게 계속 다듬어지면 습관이 되어지죠. 또 습관이 정착이 되어지면 제2의 제3의 천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성품과 기질을 반성하고 적용하고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부모와의 관계는 곧 다른 관계를 맺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성과 습관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인간관계에서 원활하고 성공하려면 부모를 제대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품과 기질을 갖는 것, 또 그런 것이 선천적으로 부족하다면 그렇게 되도록 스스로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부모 사랑,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장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부모 사랑, 부모 공경은
단순하게 첫 번째 계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어져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축복하고, 불순종하고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축복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계명에 그냥 아예 이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벌의 약속을 묶어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어지겠죠. 우리가 십계명에서만 예를 들면 십계명에서도 다 중요하잖아요. 10가지가. 그런데 2개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계명을 말하고 난 다음에는 이 축복과 벌을 묶어서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다고 했죠.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다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두 번째 계명에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덧붙여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린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벌에 대한 거 나오죠? 불순종하면.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반대로 지키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다루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딱 하나 5계명의 이와 같은 패턴을 가집니다. 읽어보면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랫도록 살 것이다.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읽고 나면 어떤 분들은 눈썰미가 딱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아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인데요. 2계명에 먼저 나왔잖아요. 이렇게 예리하게 말씀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아주 예리했고. 그런데 왜 약속이 딸린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느냐면 사랑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 중에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연결 지어 놓음으로써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또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에 딸린 축복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딸린 축복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3절을 읽어보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이다. 자, 여기서 오래 산다, 장수한다, 잘된다 이제 이런 것은요. 자, 원래 아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의 배경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오랫도록 차지하고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가나안 땅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땅은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산들을 말합니다. 흔히들 달란트라고도 표현이 되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자산들을 제대로 보존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고 또 잘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맞는 것 같아요. 맞는 이치입니다. 예를 들면요, 많은 재물을 가진 가정들 중에서 상속의 문제라든지 또는 아니면 이 부모와의 불화로 인해 가지고 그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탕진되어지거나 아니면 전부 다 그냥 금방 망가지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들 주위에서 아마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신약시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땅, 최고의 축복은 무엇보다도 성령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축복인 성령님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또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잘 되려면 부모를 공경하고 자발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주시는 삶, 풍성한 삶, 이것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겸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두 번째 주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그게 두 번째 주제는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부모 공경의 문제는 단순히 효도하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권위와 질서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하심으로 자기를 최고로 알고 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죄성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자신이 최고가 아니고 반드시 머리를 숙여서 인정하고 예의를 표해야 되는, 어려워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죄성을 좀 억누르는 그와 같은 말씀이 오히려 오계명입니다.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아무리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자기가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갖다가 우러러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들도 많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갖다가 무서워하고 어려워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아무리 꾹꾹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최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고개를 숙여야 되는 존재임을, 즉 자신이 머리 숙여야 되는 대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겸손입니다. 배려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회사 직원이나 아니면 아예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이렇게 겸손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냥 힘의 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예의입니다. 근데 요새 세대는 이런 당연한 것조차도 작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기보다는 고개를 빳빳하게 쳐드는 게 더 편해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본성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제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것은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욕심이에요.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의 의지를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반발하죠. 뛰쳐나갑니다. 공격합니다. 이것은 어른이나 애나 가릴 것이 없어요. 이제 말 조금만 하는 애들도요, 당연히 부모에게 그렇게 대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몰아내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중심성, 자기를 제일로 여기는 이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에게 유리하고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좋아라 하고 순종하고 하지만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자유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제한하고 하고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자기를 속박하게 하는 것 같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반발하고 무시하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 불순종과 교만함, 자기 중심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망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 이 본성이 뿌리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이 그나마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인 부모에 대해 공경해라,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순종과 공경의 훈련을 하게 하심으로써 부모를 넘어서 이제는 다른 권위들, 그리고 또 더 중요하게는 더 큰 권위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넘어 하나님 공경을, 부모 순종을 넘어 하나님 순종을 배우고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이 본성, 우리의 영이 바뀌어야 됩니다. 피차 복종하는 기질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는 기질로, 참된 권위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기질로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의 축복과 벌의 약속을 단단하게 묶어 놓으심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겸손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 이것은 겸손하고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날뛰고 있는 이 무질서의 본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어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의 약속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질서와 권위들을 순종하고 존중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신의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절제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와 질서에 자신을 맞추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 부모이니까, 또는 아니면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많이 섬겨주셨으니까 그 희생에 보답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부모되게 하시고 자녀를 자녀되게 하시고 각자의 위치를 세워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잘났어도 아니고 부모가 그만큼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공경할까? 특별히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는데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1절에서 아까 우리가 다시 봤죠. 1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 첫 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하려는 이유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높은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도 하나님처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 순종과 공경은 부모의 부모다운 자격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너무 안타깝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에는 부모답지 못한 부모를 종종 봅니다. 통계적으로는 10% 이상은 될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에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원래 내 부모는 아닌데 또 다른 부모가 생겨요. 그리고 보면요, 그 다른 부모가 원래 부모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힘이 세요. 그런데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요, 이게 미성숙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갈등이 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사실 배운 적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자대로 풀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상처가 깊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막 터져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요, 너무 깊어진 경우에는 안 부딪히는 것, 안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해결의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이런 아픔을 가지고 계신 가정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디테일하게 이런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상황이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은 아주 넓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성경의 원리만을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본인들이 자신들의 형편과 수준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문제가 심각한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문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말고 싶다고 해서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어쩔 수 없이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막혀버려가지고 보지 아니하는 뭐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 저도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라면 부모를 보지 말라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해결하려고 뭔가 막 이렇게 말씀 따라서 막 해야 돼 이러려고 하다가 더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자신이, 그리고 또 상대방도 성숙도가 따라와 주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여야지. 이제 나 끝났어. 나 이제 더 이상 안 봐. 나 이제 더 이상 손 놔버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문제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효도지상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했습니다. 효도지상주의가 뭐냐면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는 힘과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내가 힘들면 피해버리고 싶은 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절감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우리의 아둔한 지혜를 극복하는 길은요, 주 안에서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귀할 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관계에서 이게 다 해당이 되어집니다. 부모는 무조건 효도를 받아야 하는 절대 반지와 같은 권리를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부모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권위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신 그 권위를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해서 어머니는 제외 그런 거 아니고요. 아버지는 그냥 부모의 대표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기르라고 합니까? 주님의 훈련과 훈계를 따라. 이것이 주 안에서의 뜻이에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권위 주셨지. 부모의 권위 주셨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기분과 자기 성질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바라는 대로 양육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의 이러한 미성숙한 처신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신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받고 순종과 존경을 받으려면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의 권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질서의 순환고리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는요, 부모의 권리를 앞세우기 전에, 주장하기 전에 내가 지금 올바르게 주 안에서 부모다운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효도를 넘어 가장 높으신 권위이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발판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모든 관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명령을 축복과 벌의 약속에 단단히 묶어두셨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의 소중함과 중요성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부모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가 잘나서도 아니고 큰 희생을 치러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서로 복종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도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그래서 윽박 지르지 말고 고집을 피우지 말고 누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권위도 주 안에 있을 뿐입니다. 혹시라도 아픔을 안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지혜를 주셨어. 그 아픔을 딛고 정말로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진정으로 서로 존중하며 공경하며 높일 수 있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순종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잘되고 자식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자손손이 온 가족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우리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부모들이 참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많은 희생과 많은 수고를 기울였지만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미성숙하고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래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부모의 권위 우리들이 바라보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미성숙함과 그들의 문제들을 우리들이 가슴에 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사랑의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깨어진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참으로 속히 하나 되게 하시고 참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신의 잘못된 그러한 권위 내세움에 대하여 회개하고 참으로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자녀들은 참으로 그 부모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참 받듦으로써 마음에 좀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의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모든 가정들이 날마다 더 풍성히 누리고 온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모든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신실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주 안에서 부모된 도리와 권위들을 제대로 익혀서 주의 훈계와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가정을 세워나가기로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가정들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또 아내들, 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믿음의 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